자, 이 오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서 오전에 살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5장 11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결에 입각한 물질에 관한 교훈 교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용어를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어떤 신을 찾아가는 종교. 그런 측면에서 계시의 종교라는 용어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 계시가 일단은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하나 더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계시의 빛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류가 바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적인 차원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든지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또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 속에 일하시는 그 관계 속에 인과율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폭넓게 일반 계시라 하여서 미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앞서 한 자매의 간증과 같이 누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였을 때 이루어져요. 근데 일반 계시는 결코 특별 계시보다 앞서서 가면 안 됩니다. 만약 특별 계시를 앞서서 가게 되면은 일반 계시적인 차원이 앞서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상한 은사주의 안에 아주 커다란 잘못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차원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자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신앙을 찾아내려고 하는 내가 받은 은혜들, 그 은혜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깊은 기도를 통한 성령에 의하여서 확증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이 혼탁한 세상 속 어두운 영에 의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계시적 차원으로서요. 제가 틈틈이 제 심령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극을 받으려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 한 번씩 종종 알려드렸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대치하고 싸우는 1100년대 시대의 상황을 그 전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제가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제 마음이 식어지려 할 때마다 종종 그 영화를 통하여서 특별히 기사도 거기에 나오는 기사도의 두 가지 왕에게 절대 순종하고 백성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한 대 탁 맞아요. 잊지 말아라. 정말 우리 진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영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있는 물질에 관한 영역, 그 물질에 관한 영역이 성결함 안에서 세 가지 부사적인 용법을 사용하여서요, 실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나아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아가 영적인 상태가 부사적이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행함, 감정,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영적 상태의 그 실제적인 동사를 표현하는 부사적으로 우리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물질의 성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교리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확실한 은혜 이후에 항상 점검하여야 할 세 가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중에 내가 그 은혜를 다 받았다라면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바라면 안 돼요. 거룩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또다시 원죄적인 성품에 의한 그 아담이 최초 범죄하였던 하나님과 대치되며 하나님과 대립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원죄적인 성품의 특성이 남아있는 한은 성령의 충만함은 요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다 받았습니까? 또다시 자범죄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가치를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내 안에 내 심령을 계속 점검하여서 살피어 내 자신을 내 안에 찢기 그 습관적으로 지금 범하고 있는 내 안의 말과 언행 심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제가 본부교회에 집회를 사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저 그 자리에 가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내 안에 찢겨와 같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원죄적 특성의 성품들, 그 찢겨와 같이 내 속에 더먹더먹 삶의 현장 속에서, 바쁜 현장 속에서, 목회의 일상 속에서 나도 인지할 수 없었던 그 허물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하늘에서 흘러내리며 흘러넘치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식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도 늘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킹덤 오브 헤븐의 마지막 장면, 열심히 예루살렘 성을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을 지키고 마지막 그 이슬람의 살라후딘이라는 그 유명한 왕 앞에 결국은 예루살렘을 내어주지만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극렬하게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영화 안에 기독교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전에 그 공성전을 마치고 주인공이 그 살라후딘, 발리안과 살라후딘이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옆에서 있던 주교, 전쟁을 막 도두었던 십자군은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깁니다. 질 것이다라는 그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경하였던 그 주교가 그 전쟁에 지쳐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종하십시다. 나중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편리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 영화가 주는 의미들이 하나하나 나의 심령을 꼭꼭 찔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가 정결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리한 대로,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이전에 다시금 결과적으로 내 안에 지금 성결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라는 이 교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으로 내 자아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도 내가 순종하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땀을 흘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첫 번째 부사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에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결에 의거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4절로부터 계속적으로 회막을 지을 때 성전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이 주어졌을 때 그 회막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4절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바로 이 예물을 가지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닌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항상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확한 뜻을 선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기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할 물질에 관하여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듯이 들리는 것이 나에게는, 듣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해하십시오. 은혜 이후에 내 안에 성결을 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져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선언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받는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다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은혜 없이는 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내 상태가 점검되었다라면 성결함의 은혜 없이는 결코 자발적으로 물질에 내어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물질을 내어드림의 상태 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 고린도후서 8장 2절로부터 3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11조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11조의 개념은 언젠가도 특별히 강해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 그리고 나아가 신명기 14장에 근거한 말씀을 통합하여서 온전한 11조, 단수가 처리되어져 있지만 결국 세 가지 이상의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들이라는 복수 형태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내 10분의 1, 가끔씩 저는 해맑은 질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받기 전에 소득세를 떼고 내야 되는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가 주신 아빠가 이미 11조를 내야 되는데 용돈 받은 아들 딸들이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건 다 해맑은 질문이라고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질문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십시오. 상황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부터 3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 안에 있던 교회, 그 시대 성속에 고린도는 풍요가 넘치는 시대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에 기뻐하며 힘을 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물질관, 오늘 물질을 통하여서 내 안에 편안함으로 끊임없이 더 원하는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다시 한 번 더 성결한 상태 안에서의 자발적이고도 자원하며 가난한 중에서도 온 힘을 다하여서 내어드리는 그 온전한 성결의 물질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측면에서요, 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요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릴 때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부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감정은요, 그냥 성결의 은혜의 상태에서 물질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행함의 원인이 됩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됩니다라는 그 성결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구약 시편을 구약 시편의 100편을 정말 좋아합니다. 구약 시편의 100편의 말씀,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편입니다. 감사가 필요할 때, 내 안에 기쁨의 시가 필요할 때 시편 100편 추천합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상태, 자발적인 상태, 성결에 의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3절의 9절인 거예요. 즉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쟁취하게 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3절의 용어, 우리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안으로 솟아오르는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결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내 감정적인 이 마음의 성결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귀한 마음. 자, 10절로부터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동사가 5개가 있습니다. 직접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 동사 5개는 A, B, C라는 C를 중심으로 두게 되고 B-A-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동사가.
골로새서 1장 10절로부터 11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동사 5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5개는 A라는 동사, B라는 동사, C라는 동사. C라는 동사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B-라는 동사, A-라는 동사 이렇게 장구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C죠.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결의 상태 속에서요, 내 심령의 상태, 나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결을 생각할 때 완전 성화적인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성화 후에 다시 한번 더 성화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완전 성화를 기억하며 그 완전 성화를 끊임없이 그 완전 성화 가운데서 나를 세우는 은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B- 그 중심으로 동심원적으로 나아갑니다. B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 중반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같은 용어인 거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성결함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속에서 자라나가게 하는 열매를 맺고 그 능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는 동사를 찾아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기쁨으로라는 용어, A와 A-의 용어로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의 상반절과 11절의 하반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의 A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11절 B절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의 상태, 기쁨으로 내가 물질의 자리에서, 아니 내 상황의 모든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성결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았던 은혜가 식어져 가고 그 받았던 은혜의 상태를 또다시 자라나서 점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진정한 완전 성화라는 그 신앙의 내 삶 속에 성화됨으로 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부산은 순전함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바로 내 영혼의 상태는 순전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순전이라는 히브리 영어 툼마, 헬라어 엘리크리네이아는 바로 섞인 것 없이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섞인 것 없이 순수함. 여러분들 구약 성서 중에서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질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들여서 탄원하였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죠. 여러분, 시편 51편은 우리 성결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시편의 내용들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시며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늘 주시는 기도의 문구로서도 활용되어지고 있는 말씀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얼굴에서 내 죄를 돌이키시옵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사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성결에 근거한 이미 범한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죄된 상태에서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시 한 번 더 내 속사람의 새로운 성결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순전함이라는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51장 4절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만큼 다윗은요 순전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이 숨은 허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며 성결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고백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에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삶의 구석구석 나도 모르게 낀 죄의 이 찢기를 주님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도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끊임없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끗하여져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신약에서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바로 이 순전함과 관련된 우리 영혼의 성결함 속에서 영혼의 순전함, 섞임 없이 더러운 것, 어떠한 세상의 것들과 섞임 없이 순수한 상태.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 입술의 말부터 행동은 입술의 말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결하다라면 그 행동은 결코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 순전함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결함의 상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앞선 14절로부터 16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우리는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함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지난주 외웠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한 말씀 한 말씀 성결의 귀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
그 순전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임의로 이 말씀을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자발적인 것과 자발적으로라는 부사와 기쁨으로라는 부사, 순전함으로라는 성결의 특징, 물질을 넘어서 내 안의 감정 그리고 내 삶의 영적인 상태로까지 살피면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근거한 온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다시 두렵다 떨리다 헬라어 포보스 히브리어 야레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성결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성결함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있지 아니하면 두려움과 공포의 용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사용되는 그 용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용어가 된다라는 것. 사도행전 5장 11절의 말씀 온 교회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다 두려워하더라라는 이 두려움의 용어가 이제는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될 때에 경외함의 용어로 들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들은 율법은 폐하여졌다. 오직 은혜로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가 특별히 은혜를 필요할 때 은혜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율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여서 나 자신은 완전히 죽은 성결의 상태가 되어지지만 그 후에 지금도 궁극적인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재적 삶의 매 순간순간 은혜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는 은혜만 강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은혜만. 다시 한 번 더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가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지금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받은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신부된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순전한 아들, 딸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율법은 끝났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은혜를 얘기하기 이전에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로마서 8장에 선포되기 이전에 로마서 7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은혜로만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또다시 내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되어지고 계명 하나하나가 의롭고 선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은혜의 자리에 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아닌 또다시 성령의 놀라운 위로의 사역을 전하는 바나바와 같은 그 위로의 사람 그리고 그 삶이 이제 한 주 동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